금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우신 예수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You are the most excellent of men.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의 결혼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그 시편 소개하는 데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For the director of music to the tune of lilies of the sons of Korah, a maskil 이렇게 해놓고 a wedding song 이렇게 나옵니다. A wedding song, 결혼식 축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축가. 오늘날 많은 결혼식 축가가 있지만은 정말 대단한 그런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편 45편보다 사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축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면은 일반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라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누가 좀 음악 좀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한번 좀 아름답게 결혼식 축가로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서 우리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1981년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이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1981년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 그리고 다이애나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던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할 만큼 온 세상 매스컴이 다 그 보도를 하고 중계를 했던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둘은요 1996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1997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오늘 많은 커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식만큼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프로포즈를 생각을 하고 반지를 마련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결혼식장을 찾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검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보입니다. 그 결혼식의 날에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순간만큼의 100분의 1 정도만큼이라도 그 기쁨과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신랑이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신랑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그러면 신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그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 신랑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You are the most excellent of men and your lips have been anointed with grace. 이 신랑인 왕이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때요? 그분의 입술은요, 나오는 말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다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둡고 폭력적인 그런 세상에 이 왕이 입만 열었다 하면 은혜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신랑, 그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이요 또 신랑입니다. 또 7절 말씀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You love righteousness and hate wickedness. Therefore God, your God, had set you above your companions by anointing you with the oil of joy.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이 왕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이 신랑은요,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요,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하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거룩한 신랑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떤 신랑들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기름이 있어요. 온몸이 다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과 함께 교제하고 이 신랑과 대화하고 이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즐거움을 온몸으로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지금 시편 45편에 나오는 6절 7절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교회의 신랑 되신,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참으로 복된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왜? 세상은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은 꿈꿔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결혼은요, 이 세상의 가정은요, 그저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서로 속이고 서로 딴주머니 사고 서로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을 그저 내 인생이 단순히 그냥 피할 수 없는 그냥 그 한 가지를 피한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원래 디자인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결혼의 퀄리티, 이 결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데몬스트레이트 해주는데,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 결혼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나타내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좀 살펴봐요. 이 사람이 괜찮은지 어떤지 들어봐요. 이 사람의 생각도 들어봐요. 이 사람이 신실한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지켜봐요.
그러다 어때요? 아, 이 사람 진짜 내 인생을 함께해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요,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한번 주님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처음 믿어 주님과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신자가 될 때의 감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의 그 감동만을 가지고 결혼생활 내내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 즉 구원 이후의 감동,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결혼식 때의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감동만 기억하고 거기에만 매여 사는 사람은 현실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감동, 처음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감동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결혼 생활에, 지속적인 신자의 삶에 기쁨과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결혼한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폭력적이고 어떤 강요된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유혹과 동일한 것을 구하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기쁨과 이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쁨과 이 감동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My heart is stirred by a noble theme as I recite my verses for the king. My tongue is the pen of a skillful writer.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 스킬풀한 것들을 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신랑이신 왕에게 주목합니다. 신랑이신 왕에게. 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주목할 만큼 얼마나 아름답길래. 여러분,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부터 8절에는 왕의 아름다운 탁월한 모습이 보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신랑은요, 별명이 뭐냐면 The man of the blessing of God, The blessed man of God이에요. 별명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 왕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요, 이 신랑은요, 아름다워요, 부드러워요, 젠틀해요, 친절해요. 동시에 어때요? 용사와 같이 담대해요. 그
그의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의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신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의 마음과 눈은 지금 온통 왕의 아름다움과 왕의 탁월하심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결혼식을 위해 우리의 삶에 입장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바다와 산들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결혼이 유지되는 비결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신실함 때문일까? 원래 풀센텐스는 이게 아니었고, 내가 바람을 안 피우는 이유는 당신이 이뻐서일까? 아니면 내가 신실해서일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신실함은 때가 되면 낡아지게 되고, 때가 되면 사실은 정말 오래 입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처럼 사실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신실함은요, 사실 언젠가는 그 끝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신부의 능력과 신부의 아름다움보다 신랑의 신실함이 결혼에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능력보다, 신자들 개개인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탁월하심, 예수님의 그 엑셀런트한 그런 예수님의 그 캐릭터와 그분의 그 power and strength and wisdom,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이 교회와 신자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Focus on the Lord Jesus Christ, the groom of the Church of God.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 눈과 그 마음을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 대신 사람과 세상을 더 주목하면, 사람과 세상을 더 사랑하면, 사람과 세상에 더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신부는 신랑의 아름다움에만, 신랑의 신실함에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신부된, 그분의 아내된 교회와 성도가 그분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좋은 말로 주님을 위하여 지은 찬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게임기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질로만 채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아름다우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같은 인생을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원더풀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가난한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인 바하는 300개가 넘는 칸타타를, 그 엄청난 칸타타를 300개를 넘게 작곡을 했는데, 모든 작품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칸타타, 모든 작품의 끝에는 Soli Deo Gloria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의 사인과 더불어 거기에 그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든 대부분의 곡들은요,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곡들은요, 매주 주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신부된 아내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너무나 감동에 겨워서 그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곡들을 지어 드렸던 것입니다. 바하에게 있어서 명성이나 이 세상의 명성과 지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인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내가 얻는 수입보다, 내가 세상에서 받는 박수나 칭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두 목회자가 된다거나, 모두 선교사가 된다거나, 모두 바하와 같은 음악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What is your delight in life? What is your delight in life?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딜라이트입니다. He's my delight and my joy, my song, my praise.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배우세요. 그분을 알기를 위하여 힘쓰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즐기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서 딱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쑥 지나가는데 그 향수가 싹 제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의 향기가 그 아침에 사실 아침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쑥 들어오면서 이거 뭐지? 하고 제가 제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향기보다 아름다우신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즐기세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을 예배해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예배를 드리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홀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아름답게 부르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집사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셔 라고 그렇게 교제하세요. 그렇게 교제하세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약속 매일 깨요.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기대하고 믿을 때마다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신실하지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뭐 아플 때든지 뭐 가난할 때든지 우리 약속 다 하잖아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키고 사는 남편들 계세요 지금? 그 약속 지키고 사는 아내들 계세요? 당신만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당신의 수입이 제로일 때에도, 그 제로인 것이 10년 20년을 갈 때에도, 에이 설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아름답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주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젊고 우리가 수입이 좋았을 때 주님이 우리와의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아름다우신 그분이 비참한 죄인과 결혼하려고 찾아오신 이야기, 그 죄인을 위해 죽은 이야기,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그 죄인을 영원한 신부 삼아 지금도 하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신자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장로요 집사인지,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찬송과 교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성도, 주목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감동이 충만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keep the joy that God has given us? 두 번째는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Obedience to the Lord Jesus Christ groom is the way for us to enjoy the joy of God.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되는 교회는요, 자신의 세상을 떠나 왕이신 예수님의 총애를 구해야 돼요.
그에게 순종해야 돼.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딸이여는 뭐예요? 지금 이제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Forget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 라고 나와요. 우리의 옛삶, 심플했던 우리의 옛삶,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진짜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몸담고 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그것을 너는 잊어버려라. 너는 잊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옛 삶이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의 몸통과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영원한 평강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유지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신자의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는 것에,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옛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구원받은 데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결혼일지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옛 삶으로 돌아가고 옛 애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방탕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의 서약은 그 한쪽 편의 신실함 때문에 깨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안해요. 들킬까봐 겁나요?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나요? 왜냐하면 순종을 배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의 실패는 단순히 와이프를 잘못 만난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가 아니에요. 아담의 실패는요, 순종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순종의 실패였어요. 사울의 실패도 순종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주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난 성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본성들, 근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옛 삶의 모습들이 씻겨지고 사라지고 내가 깨끗하게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당시에 베드로의 몸 상태는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몸이 피곤했어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러면 덜 피곤했을 텐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피곤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만 지금 예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고기가 배 두 척에 가득 차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그 엄청난 고기는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인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고기를 데려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고기를 가져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실패자인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때의 서약은 무슨 뜻이죠? 결혼 때의 서약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결혼 때에 우리가 하는 서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신랑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신실함이.
그럼 신부가 하는 서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는 서약이에요. 성도가 하는 서약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서약입니다. 우리는요, 그 서약을 많이 깨뜨려 왔어요. 이 말씀 지키겠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많이 약속했지만 정말 많이 우리는 깨서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실망시킨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Your sons will take the place of your fathers. You will make them princes throughout the land. 무슨 얘기예요? Throughout the land. 온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반제리즘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여러분 인생의 first priority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세 된 첼리스트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재작년 연주회에서 아주 멋지게 이 첼로를 한 다음에 앵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의 마지막에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without God's grace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그는 연주를 했는데, 그는 늘 말하기를, 무대 위에서 내가 드리는 첼로 연주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입니다 라고 그는 늘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집과 직장과 학교, 인터넷, SNS,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관계없이 모든 삶의 무대 위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그분이 찬송받고 그분이 경배받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예수를 자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우신 예수, 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증거할 때 기쁨과 감동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서 많이 보톡스를 찾습니다. 여러분, 보톡스 맞으세요? 저도 요즘 가끔씩 보면 야, 그거 좀 필요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radiant church, radiant 신부, 영광스러운 그런 남편 혹시 있어요? 혹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아내를 더 젊게 만들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혹시 그런 남편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모든 넘어짐에서 실패해서 구원하실 것이며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결혼 생활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름답고 존귀하신 왕이시고 신실하신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우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저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제 자식과의,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만합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